오늘 신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가 반드시 복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2019년도 신년도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우리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표어에 그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이 배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고 환난을 벗어나 능히 근심이 없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는 그와 같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근심의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가르치고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대면해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 속에 압제를 받거나 이런 것을 대면하여서 마주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할 것이고 일을 지어서 성취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첫 번째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받았느냐? 현실적으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치느냐면 믿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때 75세였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들어간 것은 무엇을 떠나서 들어갔느냐? 네 본토 떠나라 했었을 때 떠났어요. 어쨌든 내 친척 떠나라 했더니 떠났어요. 네 아비집까지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비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있을 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본토가 있으면 내 땅이다 하지. 근데 그 땅을 떠났으니 내 땅이 없네? 그죠? 아비집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그러면은 내 친척들도 있고 내 아버지 집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걸 다 떠나버렸으니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냐면 홀홀 단신이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오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도록. 왜 아비집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오직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나머지 것도 하셔야 해요. 본토 떠나라고 했으니까 본토 대신에 대토 주셔야 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본토 떠났으니까 아비지 친척 내 친척을 떠나라겠잖아요.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내 아비집을 떠나라겠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뭐라고 정하셨느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75세 때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네가 들어왔어. 여기까지 네 본토 떠나고 네 친척 떠나고 네 아비집까지 떠나서 들어왔어. 사실은 아비집 떠난 것도 뭐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어 떠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죽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요. 예. 또 이게 떠나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자기 땅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하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할 일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돌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겠죠. 그래서 제가 가나안 땅도 넓긴 넓은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돌단 쌓아놓고 번제를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번제를 쫓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아멘을 하긴 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답답했어요.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에 다 이루셔야 하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래? 그죠? 아브라함은 도대체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거기서 번제를 이렇게 딱 쌓았으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거 몇 년 안에 다 끝내서 이것들 다 처치하고 너한테 너 본토 떠난 대신에 이거 땅 너한테 왕창 안겨주마. 그러면 부동산 재벌이라도 됐을 텐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만 가르치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에 관해서 계속 이 펠로우십이라고 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거든요. 내 본토 떠나긴 떠났는데 이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친척 떠나고 아비집까지 떠났어. 여기까지 왔어. 다시 돌아가자니 너 뭐 했다가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고 네 애비 다 죽고 난 다음에 여기 나타나 할 말이 없잖아요.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 속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면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여장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가서 따지고 뭐예요 이거 지금 떠나라겠어 떠났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잡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답답한 지경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귐을 가르치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서 드렸었더니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성경에 분명히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더 답답한 말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하시잖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답답하긴 답답하죠. 내 자손이라니? 내가 떠나고 땅은 자손이 받는구나? 생각해봐요. 답답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세우냐면 언약을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근데 뭐가 복일까? 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냥 실현되는 거예요, 곧바로. 근데 복의 근원이다 하니까 언제 될지 몰라. 잘 생각해봐요. 근원이라며, 복의 근원이라며. 그러면 복이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까지는 언제까지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 자주 나타나시지도 않아.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랬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면 그러면은 그 가는 가나안 땅에 기근은 웬 기근이 와? 아브라함이 있으면 다 잘 돼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가 생각을 다 달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기근 시에도 아브라함이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기근 시에도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아. 기근이네. 아니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더니 기근이냐. 가자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그랬더니 점차 내려와가지고 애굽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 지방으로 가서도 아브라함은 막 흔들려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되는 거예요.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가 내게 복 준다 하더니 기근은 웬 말? 여러분들 여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브라함은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요. 저는 보여지는 현실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애국까지 내려. 애국까지 내려온 게 덜컥 겁이 난 거죠. 왜 겁이 났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기질의 사람들이 뭉쳐있는 이 도시국가 속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들어오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으면 어떡할까라는 이와 같은 생각이 왔다 갔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과 뜻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냐 이 여부가 75세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75세나 되는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옛사람은 너무 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 아비집에나 있었고 그 친척집이 있었더라면은 안정된 기반이 나름대로 있었고 내 땅도 있었으니까 안정된 기반이 있었을 텐데 이 낯선 나라 이전 낯선 땅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계기 돼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예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 빼앗기 위해서 나 죽일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와 같은 생각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공상감, 이 망상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톡 튀쳐나온 거예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건의 문제가 이와 같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게 내비게이션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신 죽이고 당신 뺏기 위해서 아리따운 당신 빼앗기 나 죽일 수도 있다. 좋아? 근데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사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다 나와요. 이렇게 하자. 나를 내 누이라 하자. 너를 내 누이라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 본 데서는 오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리따고 예뻤던지 이것이 이게요 존귀한 모습이 아름다운 것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아리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계기돼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부인이 저 누이 동생이 그렇게도 이쁘다고 하는 이 바로의 임금에게도 딱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가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하니까 뭐 자기 본토 지적이 뭐 있으면 버티기라도 하고 이럴 텐데 다 떠나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계기되니까 들어가라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보냈단 말이야. 너무나 예쁘니까 막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에 그냥 저기 바로의 집안에 그냥 질병을 막 다 내리셔가지고 저기 막 임신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예? 하여튼 뭐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제가 이래와 나그네 생활을 할 때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느라 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꾸짖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네가 왜 나를 속여가지고 벌받게 하느냐고. 어서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그 위로물을 막 가득 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위로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던 소유에다 더 많이 막 불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사라 때문에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을. 나는 너의 방패인이라 말을 하셔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 너 왜 이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방패인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방패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거야. 그냥 그 바로한테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뜻이거든.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 말을.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 우리는 알아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 왜? 내게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도 안 주셨으면서 무슨 지극히 큰 상급이며 방패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지금 성령께서 훑어내려 가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웃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하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는다든지 아니 복의 근원으로 하신다니 이게 도대체가 왜 애가 없냐? 왜 애를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닥뜨려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이 생각이 확 드러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요놈 좀 봐라.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러우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아니 나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기까지 온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르고 있는 청직이나 그냥 제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딱 얘기하니까 아니다. 결코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내 몸에서 날짜를 분명히 지시를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어느 정도로 맞느냐 바닷가에 모래를 헤아려 봐야 돼. 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바닷가에 모래를 이렇게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투로 얘기하셨을까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 바닷가에 모래를 헤아려 보라 그러면 바닷가로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헤아려 보아라. 헤아릴 수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너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 자, 믿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가치관의 혼돈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 속에서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옛사람 속에 많은 75세 때까지 쌓여 있어요.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가 다 해서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수성가할 기반을 다 없애버렸어, 아브라함한테. 본토도 떠나버리고. 뭐 자수성가할 뭐가 있어요? 다 나그네야, 나그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바라보자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처럼 복을 내서 이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도록 내가 만들 것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옳은 행위를 가지고서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10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제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이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가장 깊숙한 것이 이 부분이었었어요. 아담에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엄청난 말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아니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래매. 근데 갑자기 저 여자가 저 여자가 그러면은 그냥 이혼감이야. 저 여자가 그것도 아니 지금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가 저 여자가 됐잖아요. 저 여자가 됐는데 문제는 저 여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야.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말이야. 나 혼자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것이 아담의 근본적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의 뼈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 여자만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저 여자만 없애면 돼요. 예? 저 여자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이것이거든. 근본적으로 아담이 죄악이 딱 들어오니까 그 죄악의 근성과 뿌리가 뭐냐면 원천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탁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더 참 좋은 삶을 더 살았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상담하러 전국 제자훈련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집사님은 예수를 안 만나서도 원래 이 삶이 있었어요. 팔자를 가르쳐 드릴까? 집사님의 운명을 가르쳐 드릴까? 그러면 놀래 자빠져요. 예? 나는 점쟁이가 아니라 집사님 속에서 집사님의 옛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무슨 결과가 왔느냐? 지금 이것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집사님이 선한 행실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안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하나님을 위한 속죄 제물이요 하나님을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집사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집사님 안에 사시는 거잖아. 그 집사님 안에 사셔가지고 뭐가 변했을까? 예? 집사님이 이와 같은 팔자나 운명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어. 내 모든 짐을 다 담당할 것인저 너는 믿고 맡겨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수 믿었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죽었어. 집사님 이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응? 근데 집사님의 70년 강건하면 80년의 생애밖에 안 되는 그 생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은혜를 주셨잖아. 죽어도 사는 거요. 응?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긴 죽잖아요. 죽긴 죽지. 근데 그 크리스찬들은 죽는다고 말을 안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잔다고 그러지. 응?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깨우시는 거 아니야. 전체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단절된 생이 아니라 영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구원 얻은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생명은 누구 안에 감추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아니면은 모두 핍박과 원수의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전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었지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게 복이 뭔데요? 믿음의 복이 믿음의 복. 이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며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래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건드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직접 축복할 것이다. 그 사람을. 그만한 놀라운 방패를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누구하고 더불어 맹세를 하고 누구하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어요. 아브라함은 안 돼. 아브라함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맹세했더니 네가 예를 들어서 네 행실이 옳을 때는 그 맹세가 유효하고 네 행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러면 파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 건 누구보다도 큰 분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께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하고 맹세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이라든지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은 누구도 변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찬미하는 것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실은 잘 배웠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돌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해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두려웠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이루어내실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단에 딱 설 때에 마귀란 놈이 내게 뭐라 하느냐면은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되어진 것은 많이 없네. 되어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 되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중에서 자라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우리 여기 박순아 지사님 어머님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무표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전달을 못해요.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박 지사님.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저 사람을 다른 큰 교회에 있던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동료하고 떨어져서 왜 여기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 믿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최근에 박 지사님한테 당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없었었는데 그냥 굳은 표정, 굳은 마음 그냥 이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소식이 들려와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왜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이것을 지어주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압제의 멍에를 서서히 꺾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먼저 원수의 압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표정하고 무감정이고 무관심한 듯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 30대 후반에 우리 집사님에게 딸에게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해서 너 어떠니? 너 어떠니? 너 어떠니?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네. 여러분들 1년에 몇 차례씩 어머님이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버린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것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마음속에 마음이 만들어졌느냐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죠. 압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짐밖에 못하는 거죠. 그 자기 짐도 자기 짐이 아니야. 무엇인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원수의 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것들이 속에서
있어가지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웃을까? 왜 웃는 거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왜 나가셨어요? 그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어머님의 마음속에 고립을 시켜서 원수의 압제는 고립을 시켜가지고 홀로 해를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년간 계속되었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가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며 원수의 압제 속에서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 스케줄이 있었는 것들을 지금 몇십 년간을 반복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끊어졌느냐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요. 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 속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관계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근데 만약에 저 집사님이 일반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변화도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복할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나가면 또 모셔오고 나가면 모셔오고 이걸 반복하고 여전히 그거 수습하느라고 바쁜 것이고 어머님의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타나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장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렇네.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줬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현했네 정말. 깜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이르기 전에 이 사역자가 그 중간에 꼈어요. 사역자가 가지고 그냥 막 맨날 아이고 목사님 저 머리가 너무나 어지러워요. 죽겠어요. 그 권사님 건가 아니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어머니 건가 잘 알으라고 했더니 막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둘이서 기도하고 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 번 반복이 그냥 뭐가 아프다니 뭐가 죽겠다니 막 아이고 나한테 묻지 마.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둘이 해결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딱 풀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과정을 통하여서 점차 이 어머님의 머릿속에 있는 원수의 압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런 것들이 풀려. 나는요 내가 전도사 때 이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일찍부터. 그 교회는 너무나 율법적인 교회이고 율법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율법주의자적인 교회에서 자랐는가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저는 돈을 안 썼어요. 주일날. 돈을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교회들을 보면은 아주 우스워. 저 사람은 무슨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었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가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가 화양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화양리를 잘 몰라요. 화양리는 그때 거기 막 술집 몸 파는 여자들이 막 쫙 화양리 극장 앞으로 쫙 있어요. 우리는 동산에 거룩한 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 밑에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발가벗고 있는 그 다 나와 있는 그 거기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불신지옥. 회개하면 천당. 이렇게 하면서 막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 구분 안 돼요. 극장 가는 사람 극장 앞에서 거기 딱 서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극장 가던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러고 막 다 들어가고 말이에요. 부끄러워. 거기서 막 소리 그것이 막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 외식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율법적인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징계가 떨어졌어요. 목사님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집에서 안 살아요. 강대상이 이 정도로 높았어요. 여기 단이. 그럼 이 위에 강대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밑에서 나 쳐다보면 못 꺾어져. 그렇게 높아요. 왜?
이게 높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운 줄 알아요. 어쨌든 그게 높다 보니까 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이 떴잖아요. 거기서 살아요. 정말 귀신이 들렸어요. 예? 얘는 정말 맑은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특별히 목사님 따님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장의자 있으면 거기에 막 무릎을 꿇고 막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막 성령이 충만해 막 기도를 하고 막 눈물 흘려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기적인 느껴지는데 보니까 그 귀신 들린 것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옆에 와 있더니 전에는 눈도 못 맞췄거든요. 근데 눈을 못 봐요. 얘가 딱 피하고 막 이래거든요. 이상 증세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인기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저것이 날 놀리려고 저러는 것인가. 그랬더니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다 놀리려고 그러는가 했더니 눈동자를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예. 그래서 막 기도를 이제 끝냈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더니 옆에서 있던 그 아이가 뭐라 하느냐면 그때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됐는데 이것이 나타났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게 피를 막 토하고 막 이런 있어요. 그러니까 피 토하는 폐결핵이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피를 토하고 폐결핵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든지 아니 집에서 누웠든지 왜 그 강대상 밑에 어두운 데서 축축한 데서 거기서 누워 있어? 매일? 이게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을 사용을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옆에서 있는데 막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도 돌아오고 눈동자도 돌아오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전사님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할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쌓였던 더러운 것이 이따위로 많았는데 참새 전사님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것이 딱 없어지고 전사님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것이 딱 없어지고 전사님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툭툭툭 없어져가지고 제정신 됐어요 이러는 거야. 세상에 별일이다. 그게 어렸을 때 내가 전도사 때 20살 때쯤 21살이나 됐었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있을 때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애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료 목사님 아들이 나하고 같은 신학 동기생이기 때문에 저기 전도사님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얘를 보니까 정신이 말짱하거든. 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오빠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죠. 이제 이게 나가버렸으니까 좋아하더니 그걸 안 믿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것이 내 첫 번째 경험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듯이 예수님 발을 씻어주듯이 다른 사람의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원수의 합자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저 아버님이 아니 장모님이면 어느 정도 신령한 지식이나 믿음의 지식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속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하나씩 내가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마. 그래서 너는 나의 뭐가 되냐면 너는 나의 큰 상급이 되는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스를 딱 보는데 도봉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인데 피죽도 못 먹던 그런 사람이 막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장사를 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많이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 하니까, 선행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팔아주고 막 그렇게 이 사람은 반찬도 별로 없이 먹어요. 돕기 위해서 그런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부천사가 나타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 소유를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부부가 다 합했어요. 자녀들도 다 합했어요. 왜? 이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는 적게 베풀었는데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자기 상점에서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기 거 팔아줘야죠 해가지고 막 넓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왜 내가 조그만 선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사람들이 줄까?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물건을 팔아 이럴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안 난 거예요. 무엇이 재미냐면 쌀 20kg짜리 쌓아놓고 뉴스에 보니까 막 이렇게 산더미를 쌓아놓고 이게 주는 것이 일이야. 그 사람 나팔을 불건 뭐하건 간에 어쨌든 이것이 왜? 아니 주니까 더 많이 팔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먼 데서도 와가지고 이 사람 물건을 싣고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너무 재미난 거야. 이 구제하는 자는 더 많이 많아지게 하신다더니 성경에는 그런 말 쓰여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쌓아놓고 20kg씩 막 쌓아놓고 막 하프대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 쌀을 가져가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막 기쁨인 거라. 왜 기쁨이냐면은 조금 줬는데 더 많이 막 오니까 내가 그 생각하면서 저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저것이요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소유욕으로 딱 붙어버리잖아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너는 저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거고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한테 소유를 주시고 너한테 재물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너한테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전부 다 시베리아 루트나 남북한의 경합을 통해서 시베리아 루트나 중앙아시아 루트나 아니면 히말라야 루트에 이 세계 선교의 이와 같은 길을 위하여서 이것을 다 이걸 주는 것이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하게 둬.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우시할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할 게 아니야.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거점을 다 생각해봐요. 그 나라가 그 실크로드면 시베리아 루트면 그것이 얼마나 큰데 달랑 하나 딱 세워놓고 세계 선교센터다 이래. 불가능한 세계. 그러잖아요. 그게 거점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기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노지수아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달받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신년도 말씀을 오직이 이 신년도 말씀 좀 잘못 받은 것 같으니까 바꾸도록 하죠 했어요. 내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지 말래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갔어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갔어요.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자그마한 키 작은 여인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한코 다친다. 나는 오늘 그냥 신고하고 시인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 믿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권사님 여기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저 부자 영감님 꼼짝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시 오나?
이 놀라운 역사, 예? 자식들도 행할 수 없는 거, 예? 이 영감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권사님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누가 돌봐?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이 권위와 권세를 자식들도 다 보는 앞에서 인정하시는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고 뭐 남의 집 밑에서 뭐 어떡고 이렇게 일 돌보는 일,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딱 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관계된 보디발의 집에다가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너가 하는 소유를 봐서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떼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반드시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것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그마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것 가운데서 믿음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2019년 한 해 속에 나타나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타나지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